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경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에게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다같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윤가 집사님과 연결해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하게 사실 주시고 그를 취하기 위해서 이제 철저하고 구하는 모든 주의 생을 주시고 저를 해서 방해해서 같이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수준을 보는 사람 가운데 사람들 하나님만 위하여 행복을 경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수준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신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번 평소에 겪은 걱정들에 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공의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시고 자신들에게 맡기는 책임을 다하며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 국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서로 사랑하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세워주시옵소서. 앞을 주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말하는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요소에서 내 생각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께 특정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공급하는 것을 갖지 않고 시간 기록하는 것이 사람과 은혜가 넘치도록 나를 쓰는 목사님이 또한 코로나19를 잘 진행하여
못한 마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목표는 주님께 오히려 그날까지 우리 영혼을 건강하고 주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도와주시니 삶을 사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그 사랑에 합당한 바다는 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 주님이 힘으로 주셨으니 이 시대를 건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경배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경배하고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개인적 삶과 공적인 영역에서 주님 말씀으로 기된 삶을 풀어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발행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신 주님을 입장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달 가까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로 온라인 예배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부활주일을 우리가 다음 주일에 지키게 되었는데 부활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2달 가까이 이렇게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새롭게 정리도 해야 하고 또 기도도 해야 하고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저녁 9시에 제가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일주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또 준비해서 주일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 마을 순장님들은 3월, 4월 각 마을 모임들 활동, 예배 큐티, 설교, 댓글 참여한 결과들을 잘 마무리하셔서 또 점검하셔서 5월 2일 토요일이죠. 낮 12시까지 보고를 저에게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모임을 갖지만 다음 주일은 예배만 드리고 점심 식사는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4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5월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아서 식사도 다시 재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저희들 여러 어려운 환경 중에도 건강 주셔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입히시고 이 시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하옵시며 이 시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과 물질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시고 번창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다음 주일의 기쁨으로 건강함으로 얼굴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후히 공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요즘 주변을 보면서 2020년 4월은 봄을 잃어버린 2020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꽃들이 피었다가 진 경우도 많고요. 또 다른 꽃들이 피어나지만 사람들이 그 꽃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보기 힘들고 또 제 자신도 막 그렇게 다른 해와 같이 꽃이 핀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아마 꽃들을 그렇게 봐줄 만큼의 여유가 없는 우리들의 마음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분위기일 수도 있겠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격리돼서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겠죠.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뭐 봄을 느꼈겠습니까? 그들도 벌써 봄이 다 지나가고 초여름이 온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면서 지난 2개월을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이나 직장이 또 사업장들이 다 평안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또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리움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 때문에 어떤 마음 한편에서는 답답함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 사이에는 뭐 너무 이제 힘들어서 답답해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지낸다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나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전과 이후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극명하게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문제는 사회가 그렇게 변화가 급박하게 일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의료진들이 꼭 의사에게 가서 검진을 받던 것 허락을 해야 된다. 허락을 하기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했지만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처럼 사회가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라 하신 말씀도 있지만 또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도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도 그동안 모이는 일에 너무 집중했는데 흩어지는 일에 이제 힘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분명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나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직장, 학교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렇게 복음을 들고 가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이는 일입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설교 한 편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자세,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세,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헌신하는 자세,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의 교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흐름이고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인데 그 중에서 요즘에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사람들이 한편에서는요, 이게 좀 편하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막 이렇게 옷을 단장하지 않아도 되고 혹은 또 다른 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편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또 따라가야 할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수한 상황에 만나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늘 모이기에 힘써서 모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공급받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명확하게 교훈받아서 그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다음 주이면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텐데요. 지난 2개월 동안 얼굴을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고요. 또 중간에 교회를 와서 얼굴을 뵌 분도 있고 주중에 또 뵌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굴을 계기를 통해서 뵙기도 했지만 아직 한 번도 못 보신 분도 있거든요. 같은 다음 주에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3월 29일자 설교에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학계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생활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던 그런 모습 선지자였죠. 물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의 일부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한 일로 시작을 하죠. 그때가 보통 기원전 539년경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20대에 아주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면서 그 지역의 나라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금의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게 되었고 페르시아만이나 북쪽의 카스피해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지역을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된 막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런 의미로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팔레스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지역이고 좁은 지역이고 작은 나라죠. 어떻게 보면 별로 신경도 쓸 것 같지 않은 그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동받는다라는 말씀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시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또 두 번째 감동을 표현한 것이 5절 말씀인데요. 고레스가 지금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는데 내게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 이방 왕이 지금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너희들 중에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은과 금, 그 밖의 물건, 짐승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다 그들에게 협력을 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해라. 이런 왕의 칙령이 내려온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5절 말씀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일어났다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페르시아가 다시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에 자기들이 터 닦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났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의 삶에 머뭇거리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의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하시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말씀을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동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억지로 하는 것이거나 사람들의 체면치레 때문에 하는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잖아요. 내게 은혜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들을 도모하게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나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목동주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늘 이런 감동함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즐거워요. 무엇을 하든지 기뻐요. 억지가 아니에요. 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 와서 청소를 해도 찬송할 수 있고 기쁘고 또 기도하러 나와도 그렇고 예배하러 와도 그렇고 혹은 식당 봉사를 해도 그렇고 혹은 전도하러 나가도 그렇고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일에 정말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이 있는 신앙생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저는 이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의 기법도 있고요. 설교 그 메시지의 내용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일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도 일을 하셨고 다윗을 부르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지금 이 포로 귀한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처럼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여전하게 일하고 계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던 그 시대에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그들이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왜 나라를 잃었습니까? 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됐습니까? 왜 그들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들이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무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은 가지고 살았지만 내용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우상 숭배를 위해서 바빴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라면 모르지만 버리지 않았다면 그 자식이 잘못되는데 그냥 둘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매를 드셨던 것이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도무지 그냥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축복도 이야기하시고 심판도 이야기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 들리지 않는 그들이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는데요. 그것이 곧 나라를 잃게 만든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게 만든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일상에서 즐기던 그들의 삶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하고 우상 숭배를 추구하고 그랬던 그들이 우상의 소굴에 가서 사는 거 아니었습니까? 바벨론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요. 그 이전에 아수르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의 소굴에 가서 살게 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희들 우상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숨도 쉴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는, 걸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듣지 않은 그들이 그 우상의 소굴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급하고 약속하시기를 70년이 되면 70년을 내가 그렇게 훈련하겠다.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그리 하셨던 것처럼 70년의 포로 생활이 마치면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70년이 마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도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잖아요. 듣고 싶은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게 하려고 고레스를 감동시키셨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제 그렇게 외쳐도 들리지 않고 교만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삶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기회가 포로 생활의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동함을 받고 일어난 사람들의 그 마음. 조상 때부터 포로 생활과 여러 가지 우상 숭배에 길들여져 가는 그들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들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전수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코로나19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제 확진자들이 점점 줄어들어서 10명 단위까지 어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보건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소문이 없이 아무 증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키고 그 전염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자기 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마다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올스톱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빈민층에 있는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이렇게 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많이 몰려들게 됐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전염의 위험성이 큰데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염병으로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지금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경제학자들도 진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많이 숫자가 줄었지만 이것이 또 어느 순간에 어떻게 증폭될지, 정말 이것이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끝날지, 여기에 대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런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 만큼이 될지 우리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다음 주일에 다시 모여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교회가 계획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자로 서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에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둔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민감할 수도 있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형제 자매가 교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까지 느끼지 못한 점들이 이번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분명해지고 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2개월 동안 교회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집에서도 기도하시지만은 또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이 없었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넘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자 했던 그 일어났던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던 그 사람들, 나름대로 거기서 또 성공하고 살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일어나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아직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동이 그렇게 잘 오지 않는다는,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은 안 와요. 그냥 주일 성수하죠. 봉사도 하죠. 내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 있으니까 그 일도 하죠. 그러나 그렇게 감동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매번 막 감동이 철철 넘치고 그러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막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가 매번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없다고 해서 그 예배가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에 어찌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이 밀려오고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더 깊어지고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락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엎드릴 때 하나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그 은혜 대신 다른 것을 주시지 않는 분이세요.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에 악한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데 악한 부모여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겠느냐고 반문하셨죠.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사모하시면서 그 경험들이, 신앙의 경험들이 날마다 축적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시키시고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감동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일에 그들은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아, 그 오래전 그들과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한 2500년 전에 있었던 그것도 이 땅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진행해 오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자손들이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또 그 예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이 동일하게 오도록 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꼭 해야 될 것은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해요. 늘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구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한다면 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을 힘쓸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에도 그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대로 다 저 지역으로 흩어진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일어나기만 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일어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또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마음에 결심하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생각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이 주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또 이렇게 상가에
예배당을 마련하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마다 다 어려움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회도 역시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협력하는 자들을 보내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시고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으셔도 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우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늘 저희에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늘 헌금을 보내시면서 헌금도 적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헌금도 많이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와보신 적도 없잖아요. 여러분 유수영 집사님이 일하시는 대선 인테크의 권영모 사장님 그분도 매달 저희에게 감사 헌금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의 선한 뜻과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교회가 있는 이 건물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다고 우리 교회 3개월간 30% 월세를 감면해 줬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것도 큰일 아닙니까? 건물주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8절 말씀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렸다. 그래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돕지만 또 여기 62장 69절 말씀처럼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금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업도 하고 직장도 나가서 얻는 그 수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 일에 힘을 쓰고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날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시키셨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그들의 삶의 모든 터전을 다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그들이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기억하면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2개월 동안 모이지 못했지만 다시 모임을 이제 계획하면서 다시 모이기를 계획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한다고 다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 이제 정말 코로나 이전과 같이 그저 일상에 내게 주어진 삶이 큰 축복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내 삶을 그냥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늘 배우고 익혀서 교회 가르침을 잘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앞장서 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저에게 감동 주세요. 저에게 교훈해 주세요. 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70가지의 자기 결심하는 마음을 적어서 늘 자기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그 점검했던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나의 전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지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와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이게 첫 번째 그 결심이었거든요. 여러분이 조나단 에드워드 70가지 결심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런 결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일곱 번째 결심문에는 만일 내 생애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라면 절대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이런 결심을 하면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사람들이 회자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해 드린다면은 그랬어요. 42번째 결심문에 보면은 세례 받을 때 하였고 성찬식 때 진지하게 하였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종종 새롭게 하자. 그리고 오늘 1월 12일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새롭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이번 일주일간을 이 에드워드처럼 여러분 자신들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길까? 어떻게 예배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여러분 한번 쭉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유익할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꿈을 꾸는 것 같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에 정말 서로가 기쁨으로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고레스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그 일을 성사시키시는 것처럼 하나님, 저희가 지난 2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과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모이게 해주시고 그 선한 마음을, 복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실 수도 있고 앉아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영혼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구원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감동받아서 주의 뜻을 펼쳐나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게 일주일 잘 지내시고 내일 저녁부터 기도회 온라인으로 제가 연결하는 거 같이 참여하셔서 일주일 동안 준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